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내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5절까지인데요. 너무 긴 관계로 8절까지만 읽고 이제 8절부터 15절은 집에서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36절부터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는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와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나뉘어지는 스토리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려운 문제가 잘 해결되면서 이제 그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얼마 후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공동체 형제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방문하고자 제안합니다. 36절입니다.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조카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라는 뜻밖의 제안을 하지만 바울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이 제안을 거부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거절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밤빌리아 버가에서 두 사람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던 이 마가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마가에 대해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이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로 평가합니다. 바나바는 이 바울의 이 평가에 대해 발끈하게 되었고 이 상황을 성경은 이제 심히 서로 다투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바울은 아마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할 수 있느냐와 같은 비난의 말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나바는 이 사도 바울의 비난이 다소 가장되었거나 정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도리어 이 마가를 변호하였고 그의 입장을 대변하다 바울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결국 갈라서게 됩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따로 이동하기로 결정하였고 바나바는 조카 마가와 함께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이후 바나바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게 되는데 한편 바울은 예루살렘 파견인인 실라를 택하고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에서 성령님은 사도 바울의 연약한 부분, 그런 성품을 사용하셨고 실수한 마가 또 그의 입장을 대변하는 바나바도 동일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분명 마가가 잘못함으로써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분명 복음을 훼손하거나 깎아내린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사도 바울은 이 사건 이후에 아마도 사랑 안에서 화목함을 강조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오래 참으라라고 권합니다. 이 고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아마도 사도 바울은 마가를 비난했던 부분을 조금은 후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이 성령님은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사용하심으로써 복음이 퍼져 나가게 하십니다. 16장부터 바울 일행은 1차 전도 여행의 종착지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그의 어머니도 가정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복음 전도 여정에 이제 동참시키고자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바울은 뜻밖에도 이 구약에서 행했던 할례를 이 디모데로 하여금 행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의 그런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이런 할례를 행했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15절에 따르면 분명 바울과 디모데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하게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남게 되어버린 이 할례를 이제는 더 이상 행할 필요가 없었고 그것이 폐해졌고 바울은 그 폐해졌다라는 것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했던 것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디모데의 외모는 아마도 이제 유대인 특유의 특징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헬라인의 모습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혼혈 이제 혹은 이제 베트남 사람을 예를 들었을 때 이제 동남아나 혹은 이 베트남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이제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아니면 혼혈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 외국인들이 회당에 들어갈 때 출입하기 위한 표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할례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 때문에 회당에 출입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대상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바로 이 유대교로 개종한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모인 곳이 어디인고 하니 바로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게 되면 이 회당의 출입이 잦을 수밖에 없고 이제 회당 안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이제 유대교 율법에 의해 돌에 맞거나 정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이 이 할례를 행하게 된 이유는 유대인의 이 전통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깨끗함을 드러내는 하나의 의식 행위로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라는 것이죠. 단지 그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진리가 아닌 부분에 대해 유대교에 맞추어 주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세상을 바라볼 때 이원론적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 행동은 이제 율법에 의해 악하거나 잘못된 것이고 세상과 교회를 완전히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인 것이죠. 정확하게는 이 할례라는 그 행위가 악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통인 할례를 행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문제인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율법 아래에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없는 자들이 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진리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율법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들을 얻고자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옵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일 줄 믿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배려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바나바의 분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 연약함을 사용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도 그 어린 자들을 사용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율법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 없는 자처럼 유대인들을 대하였었고 이방인들을 대하였던 그의 겸손한 모습을 통해 우리도 비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며 카톨릭, 불교 여러 그 신자들을 사랑하며 복음으로 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 기준으로 율법으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주 안에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납하되 우리가 속한 가정, 직장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진리와 타협하지 않되 복음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